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크레센도하는 여정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로마 시대의 형벌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를 지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심을 받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게임하다가 죽었을 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서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이 게임에서의 부활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활이 여기서 다시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한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게임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던 것이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십자가는 잠깐 기절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또 빌라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 가짜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시체인데 성경은 빈 무덤을 강조하면서 시체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사람들이라면 시체를 찾아내서 그 부활을 반박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성경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생겼지만 교회는 몇십 년 만에 생생한 증언에 의해서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진기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언과 기록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증거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영생하여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사역을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